자,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을 합니다. 뭐 이름이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인데 누구에게 쓴 거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제목도 이제 영어로 말하면 to Hebrews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에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브리 뜻이 뭐예요? 강을 걷는 자라고. 이 강을 걷는 자라는 거, 아브라함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넜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큰 강을 걷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죠. 큰 강 유브라데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이 큰 강을 걷는 자, 이 강이라는 게 영적으로 어떤 강?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일단 유브라데 강은 세상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걷는 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세상을 걷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 세계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에 부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큰 구렁이 바로 큰 강과 영적인 의미에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히브리라는 그런 의미는.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라는 그 말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그 사상이. 그죠? 창세기 우리가 배웠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애굽 사람과 구분할 때에 히브리라는 말을 써요. 애굽 사람하고 구분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듯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과 큰 잔치를 베풀죠. 큰 잔치를 베풀 때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끼리 따로 하고, 그다음에 히브리 자기 형제들은 따로 또 상을 그렇게 배설을 하죠. 그런 거에서 벌써 구분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이제 점점 강해짐으로 선민 사상이 되고, 선민 사상이 강해짐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건 우리는 다 그동안에 많이 배웠으니까 다 아실 것이고. 자,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상,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박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히브리서를 써서 보낸 그 서신을 써서 이제 보내는데, 자기를 밝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제 히브리서를 썼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왜 안 좋아했어요? 배신했죠. 배교. 너무 맞는 말을. 진실은 맞는 거.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 때는 뭐 했어요? 잡으러 다녔죠. 왜 믿는 사람은 잡으러 다녔다고요, 진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이게 제자들조차도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도 괜찮은가 자기네끼리 뭐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웠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배교한 자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배교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띄웠는데 우리도 편지를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뭐 건면하고 하는 내용을 적어 보내면 그 사람이 그거를 어셉트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바울이 자기의 건면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 리젝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부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은 숨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록 시기는 대개 이제 한 62년, 뭐 67년, 뭐 그 정도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배경이 참 우리가 중요해요. 왜 바울이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서신을 썼을까? 근데 이 서신은 일반 다른 빌레몬서나 이런 서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것이 지금 상황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경고적인 그 다음에 좀 그렇죠. 바울의 그 답답한 그 마음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면 누구하고 변론하죠. 변론하듯이 이 히브리서의 그 특징은 그 내용이 좀 변론적인 그런 방법으로 편지를 썼다.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에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교회 안에 많은 다른 이방 이단 사상이 들어오죠. 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장의 주 내용 가운데 하나가 천사들이죠. 천사가 많이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천사 숭배 사상이 많았다는 것이죠. 네. 그거를 이제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상당히 교회가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초대교회는 뭐 교회는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자꾸 초대교회를 갖다가 이제 강요를 하죠.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이게 어려움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많이 훼손이 되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가르친 대로 믿음을 실행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거물이 처음에는 온전했는데 자꾸 헤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구멍이 숭숭 뚫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헤어진 거물을 깁는 수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히브리서를 쓸 때 얼마나 참 답답하고 급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대강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히브리서는 몇 장까지? 13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1장부터 한 뭐 4장까지는
탁월하신,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천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이제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냐 하면은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자랑으로 삼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자기네들이 늘 이방인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면서 내세우는, 자랑 삼아 내세우는 게 있어요. 첫째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없다.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만이 있다는 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율법. 모세율법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천사사상.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 라는 그 천사 사상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늘 자랑거리단 말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자랑 삼아 그렇게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탁월하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보다도 탁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모세보다도 탁월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가서는 이제 성도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4장부터 나와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그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창조에서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보다도 새 언약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가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능력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1장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주 내용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하자는 이야기는 아시죠? 무슨 의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웃 간의 사랑, 그거는 표현적인, 표상적인 그런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영혼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쭉 히브리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히브리서의 특징은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이나 각종 제사 이런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신이단 말이에요. 실증적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실제로 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누구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실증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말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관찰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실증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변증적인 그런 방법, 서로 변론을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과 너희들이 말하는 이런 사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와 서로 한번 변론해 보자는 것이죠. 변론을 해서 틀린 거는 하나씩 빼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이 변증법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런 방법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변증하자 변론을 하면은 부드러운 말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래 좀 과격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는 좀 더 차원 높은 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거를 보면은 주로 기본적인 믿음의 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초보의 도라고 그래요. 예.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서는 그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의 도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그것만 딱 생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조금 실망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앞으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다면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어떤 믿음을 실행했느냐, 어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갔느냐에 따라서 그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이거 참 자랑스럽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다들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은 기독교에서도 참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막 클리어하고 막 아주 귀한 복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8장 1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대로 읽으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 누구를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예배당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이러면은 나는 이제 다 됐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면은 지금 방금 수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도 그러면은 괜찮단 말인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결코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미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심판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네가 믿음 생활 했느냐?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이제 다 됐다고 하는 이 사상은 이 뱀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원래는 이게 지금 그 1절 이후에 뭐가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빠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은 5절에 한번 가봐요. 5절에 가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1절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말이 맞죠.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킹 제임스 버전은 1절 그 뒤에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이 동반되어야 이 말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로마 교에서 다 뺀 거예요. 로마 교에서 다 이 말들을 이제 다 빼고 요것만 딱 왜 이 말만 딱 해놨어요? 믿음에서 자기네들 교회 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믿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 다 우리는 경계함이 없고 참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간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일을 그냥 초보의 도를 가르치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히브리서는 아니다라는 것이 좀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이제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눠야 될 그런 변정하고 변론할 경우가 많죠. 그럴 때에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찾았어요? 380페이지 정도쯤에 있어요.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진리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라 그랬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라는 말이죠. 거룩하라는 말은 진리로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의 끝에 어떠한 것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경륜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 우리는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죠. 대답할 거리를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롭게 하라. 근데 어제 사실 어제 아침에 산에 갔다가 그라지에 이제 딱 들어오는데 딱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벌써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이 딱 왔어. 차 타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아예 표적으로 삼고 온 것 같아. 또 이게 돌아다니지 않고 표적으로 삼고 딱 와서 이제 자기네들 그 교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더라고. 난 딱 알죠. 벌써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 딱 아는데 자기네들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우리와는 다르니까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들의 교리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참 산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 땅이 이 육신의 이 세상이 이 땅이냐고.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음 땅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어봤냐고. 그리고 성경은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구속사적으로 이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냐고.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보고. 난 거기서 잠깐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그 전도한다는 사람이 성경에 내가 성경은 구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속사가 나보고 뭐니?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황당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교리 그것만 딱 공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질문을 하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전혀 몰라요. 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는 여호와 저 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도 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디까지나 구약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 시대적인 그 모습이지 여호와가 참신은 아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화를 좀 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른 도망을 가던데 가고 나니까 수잔 자매가 막 꾸지람을 하더라고. 그렇게 그냥 나도 그 순간에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화가 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어제 준비하면서 또 온유하라는 말씀이 딱 나오니까 아 참 내가 참 온유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경험이에요. 나도. 자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라 그랬어요. 왜 두려움을 가져요? 내 생각이 안 나오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하고 변론하게 되면은 참 진리로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나와. 약간 그런 것을 내가 좀 컨트롤 해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많이 무장을 준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되어서 나의 거룩한 것이 참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준비하셔야 돼. 특히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니까 많은 준비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쓴 목적은 영적 기근을 당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 믿는 자이 사실 초대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그렇게 풍부하지가 못하지요. 지금 기근의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참 끝까지 진리 안에서 견디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를 바울은 제시하면서 교회 생활을 끝까지 실행을 하라.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은 또한 혼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딱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도 말했던 헤어진 그런 부분을 다 수선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케 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영적인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렇게 지금은 보지만은 사실은 70권이에요. 근데 시편이 그 시편 5편은 묶여져 있죠. 시편을 다 이제 나누면은 사실 70권이에요. 근데 66권으로 한 건 6은 그 사람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70인데 그 66권으로 그렇게 나눈 것도 이 로마교에서 다 장난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히브리서는 그만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66권으로 지금 정경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처음부터 정경으로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성경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환상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같은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뺐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영적인 말씀이고 너무 자기네들의 그 초보의 도에 비해서 다르니까 빼버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가장 귀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뺄 수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게
성경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절부터 들어갑니다. 자, 1장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주로 무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주로 천사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도 지금 그런 질문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가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죠? 예, 구약 시대에 선지자로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옛제 구약 시대에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절에 가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우리는 누구?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로고스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어렵죠. 반드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네. 잘못된 길로 가면은 헛수고만 하는 것이죠. 헛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3000% 빠지면은 안 되잖아요.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부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하신 말씀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죠? 다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다 다윗이 시를 썼지만 그 시편의 모든 내용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옛적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그 마지막이라는 게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 땅은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된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교회 시대 마지막 때도 심판이지만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한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이고, 그러면 현재는 그 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1절과 2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 1절하고 2절에 가면은 통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뚫으죠.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에는 through라는 표현을 안 쓰고 in이라는 표현을 써요. 통하여라는 말하고 in이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를 통하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 예수님은 그냥
통하는 과정이면은 아니잖아요. 인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인격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네. 아들 안에서. 그렇죠. 아들 안에서 그래요.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라기보다는 아들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의 실체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2절 후반절에 가면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만유의 상속자예요. 이 상속자는 나중에 보면은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게 몇 절에 나와요? 맏아들이라는 표현, 6절 나오죠. 6절. 6절에 보면은 상속자라는 그 표현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맏아들이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자 예수님이 때는 상속자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언제? 영으로 오셨을 때. 예.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성천을 하셨을 때 우리 심령에 오는 게 성천이라고 그랬죠. 하늘 어디에 올라가는 게 성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오시는 것이 성천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셨을 때 상속자가 되시는 것이고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는데 이 모든 세계는 무슨 세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말할 거예요. 이 땅 세계를 말하는데 이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물질 세계도 지으셨지만은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도 지으셨다라는 이 말이다. 아셨죠? 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대인 성도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쭉 1장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 가면은 방금 이야기했죠? 상속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상속자로 그렇게 먼저 표현을 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속자라는 말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자라는 이야기죠. 예, 창조자. 근데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 창조자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또 한번 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10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언제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단 말이에요. 알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 1장 1절에 물질세계 창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물질세계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질세계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태초에 옛 창조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물질세계로 창조했다고 보면은 절대 오산이에요. 물질적인 세계로 창조했다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두 바라 창조가 나와야 되는데 바라라는 단어는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는 게 진짜 바라잖아요. 창조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창조가 몇 번 나와요? 딱 2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옛 창조 때에는 없었던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옛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구속받은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질세계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 창세기를 갖다 무조건 물질세계 창조로 이해해버리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 네. 그러면은 아담이 부모가 있어서 뭐 내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부모도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들 그 살인자 가인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당한데 그 사람 그것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가인이 그 여자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2절에 가면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이제 그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그렇죠? 인자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인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대변자 역할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4절에 네 번째 가면은 영광의 강체시여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빛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손으로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박수 쳐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기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빛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나오죠? 그 빛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약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크신 하나님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고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이 나오죠. 능력의 말씀으로 또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붙든다는 표현 성경에서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많이 나왔어요. 붙든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딱 만물을 붙드신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뭐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지구를 모든 운행을 이제
가난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관심은 우리 영혼이다 말이에요.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예창조 세계는 표본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모양이단 말이에요. 예, 우리를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런 물질 세계인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관심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붙든다는 말은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소유한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붙드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라. 그러니까 왜 소유해요? 어떤 존재였었어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붙드신다는 말. 그러니까 여기 만물을 붙드신다는 이 말은 우주 전체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했어요.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가면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따로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어떤 뭐 보좌에 딱 의자에 뭐 금의자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다들 깨닫고 있잖아요. 지극히 크신 이라 그러면 말씀이다 말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편에 있다고 그러면 우편이라는 말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좌편보다는 보통 성경에서 우편을 말할 때 더 강하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크시니 그 말씀이 우편에 말씀하고 우편을 연결하면은 강한 말씀을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강한 말씀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영으로 오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심령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능력의 말씀으로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말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에 이게 이해가 되지만은 안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참 뭐 끼 맞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마다들로 그렇게 6절에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마다들이란 표현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지금 예수님에 관한 것 상속자, 창조자이시고 영광의 본체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한 단어로 딱 묶어놨냐 하면은 바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됐죠? 예.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은 가졌는데 천사 너희들은 이런 이름이 있냐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